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저 한 10여 년 동안 이 독서 교육을 통한 목회들을 해왔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꼭 독서 교육이라기보다도 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잠깐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독서 사역을 해왔는지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 이어서 좀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 전략, 목회 전략의 부분을 그동안 좀 정리해 본 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이제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권정생 선생님이시죠. 강아지똥, 몽실언니 뭐 이런 작품을 써서 참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평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애썼던 작가입니다. 시골에서 안동이죠. 안동 일직면에서 혼자 사시다가 결국 한 4년 전 2007년 5월 17일 날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쓴 수필을 보면서 또 많이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아마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만 밤이면 빨갛게 빛나는 십자가가 진정으로 교회의 빛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했던 이분은 거의 오랜 동안 몸이 많이 그 결핵을 앓고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고요. 교회 종직이로 살면서 그리고 동화를 써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신 그런 분입니다. 결혼도 안 하셨고 그래서 제가 한 2008년입니다. 2008년 가을에 우리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분 생가를 다녀왔어요. 꼭 살아계실 때 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갔더니 사시던 5평짜리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집이 있고요.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뭐 사람들이 이따금씩 한 번씩 찾아오니까 뭐 원래는 다 돌아가시면서 유언에는 태워버리라고 그러셨지만 또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유품들이 따로 안동의 한 시내 주유소 옆에 이렇게 어린이 재단으로 해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거기 가서 봤더니 그 유품 중에 이분이 직접 새긴 서각이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좋은 동화 한 편은 100번 설교보다 낫다. 목사님들이 얼핏 보면 이거 기분 나쁠 그런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동화 작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이렇게 폄하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적어도 동화 한 편을 쓸 때 설교 100번을 하는 설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동화를 썼겠구나. 그 마음을 담아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생을 참 고난과 아픔과 질병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바울처럼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한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글 속에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보다는 점점 그 빛이 사라지고 그저 십자가의 불빛만 네온빛만 나타내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썼던 수필을 보면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그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목회자들 중심으로 모이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대책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잘해온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만 비난의 말을 하고 공격을 퍼붓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맺힌 게 많구나. 기대하는 게 참 많은데 우리 교회가 그 기대를,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해서 저런 건 아닌가. 적어도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적어도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교회만 키우느라고 주변에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 아파서 오히려 그 마음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을 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 우리 교회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지 잠깐 좀 정리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신뢰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많이 잃었죠. 적어도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지냈습니다만, 나라에 위기가 왔을 때 들고 일어났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서 싸웠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기독교회, 나라가 어려웠을 때 금연, 금주, 절제 운동을 해서 나라를 구원해내고 살렸던 기독교회, 그런 영향력이 먹고 살만하면서 경제 부흥과 함께 점점 오히려 교회가 많아지는 만큼 영향력이 늘어나야 되는데 반비례했습니다. 교회가 점점 늘어날수록 오히려 교회들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았나.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는 늘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문제는 뚜렷한 대안을 교회들이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80년대, 90년대에 걸쳐오면서 교회 성장을 부르짖고 운동을 그렇게 하고 많은 노력들을 교회들이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성장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나타내지 못하죠. 근데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신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서서,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서 우리가 사는 이 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세우신 것도 그 지역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라고, 새롭게 만들라고, 거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안을 함께 찾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 교회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어쩌면 제가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남성적인 교회상을 갖고 있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상향성입니다. 주님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교회는 낮은 데서부터 자꾸만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건물도 높이 올라가고 숫자도 높이 올라가고 계속 상향성 교회를 지향해 오지 않았나. 그건 뭘 의미하냐면 상당히 공격적인 선교를 해왔다는 거죠. 공격적인 선교. 선교도 열심히 하는 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공격적인 선교 방식, 그 다음에 지역에 교회가 서 있으면서도 지역을 보듬고 지역과 함께 가는 교회보다는
이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그 자세로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그런 거는 따질 것도 없고 막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들도 이런 면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